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송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시편 135편은 21절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135편을 세 편으로 나눠서 함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에는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1절에는 누구를 찬송해야 되는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4절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하는 가운데서 이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취미로 그리는 분의 치고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셨는 분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채색을 깊게 해서 진하게 해서 그린 분이 아니라 아주 연한 터치를 해서 그림을 그린 분이었습니다. 연세도 꽤 드셨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표구액절에서 방에도 걸어놓고 가끔씩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주 못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구역장 이야기로는 지금 군대 가 있는 손자가 이 그림을 그려서 할머니에게 줬던 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손주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 걸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할 일을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은혜를 받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믿음이 부족한가?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찬송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종들아 찬송하라. 나의 처지 아니면 너의 지금 상황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방향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돈, 2랩돈이라도 예수님께 바쳤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2랩돈, 동전 2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이냐? 우리의 포지션은 바로 종이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 노비, 노예, 종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 나올 수 없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서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찬송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오늘 특별히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다,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선하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길이 막힐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용서하셨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해야 한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시인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임. 여기서 나임은 겉모양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이 은혜롭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런 아름다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이 단어, 엄마라는 단어. 저는 아이들이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 생각이에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엄마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사랑이나 포근함이나 용서나 기다림 이것을 우리는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희생이라는 대명사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엄마의 이름을 들으면 흉악범들도 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긍휼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 큰 나라들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차라리 로마를 택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빳빳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입술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불평보다 찬송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그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불평 한마디를 줄이고 감사 한마디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은 아름답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잠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과 감정에 따라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보다 감사가 많게 하시고 낙심보다 찬송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